자, 오늘 말씀은 쉬운 말씀 적용 로마서 이제 17번째인데요.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도 잘 이제 방역 수칙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가능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부득이 벗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제 침이 튈 만한 거리에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되고 마스크 가능한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지키면서 우리가 잘 해야 할 말이 있지요. 자, 오늘 17번째인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제목이 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어요? 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끄떡도 있고 아니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은 아니다. 뭐 무관심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지침,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물론 처리해야 될 좋지 않은 감정임에 틀림없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죄악이 양상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관심도 역시 옳지 않은 거예요. 나는 무관심하면서 미움을 해결했다 생각하시는 것도 맞지 않지요. 또 오늘은 무관심과 미움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누군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은가 혹은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그럴 때 이 미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고개 비행 같은 거를 좀 몇 바퀴 하다가 보면은요, 하늘과 땅이 거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이지? 이게 이제 제 감각으로는 잘 느껴지질 않아서 위쪽이 하늘 같은데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기판이 거기가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로 다시 상승하려고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가 하늘이라고 보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계기판을 쳐다봐야 됩니까? 당연히 계기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순간 착각할 수 있어요. 착시 현상도 많습니다. 우리 눈도요, 굉장히 뭐 좋은 것 같고 내 눈으로 봐야 믿어 그러지만 우리 눈도 착시 현상을 참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 내 판단이나 또 내 시력이나 내 감각이나 내 경험이 얼마든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과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각각 기호대로 듣는 정보들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삶에 있어서 이런 가치의 혼돈이 생기거나 뭐가 뭔지 분명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맞을 거야. 저 사람을 내가 평소에 아는데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저분이 한 얘기는 무조건 옳을 거야. 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또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혹은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진리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인생의 계기판 바라봐야 되겠죠? 그 계기판이 뭘까요?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계기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혼란할 때 계기판을 바라봐야 되겠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침판을 봐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조명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조명된 말씀에 따라서 확신 있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현상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걸 몇 가지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성경은요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뭐를 가르치시나요? 축복하라라고 가르치세요. 14절 말씀이에요. 12장 14절 다 같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 너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고통을 주는 자들, 아프게 하는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그냥 잘 인내하고 참아라. 내 원수를 그냥 좀 참아줘라. 그러면은 좀 더 쉽겠는데 적극적인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힐 때 참고 버티는 거야 어떻게 좀 해보겠지만 그 사람을 축복하라 하니 이거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나 학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첫 번째 지침,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뭘까요? 이웃의 즐거움과 슬픔을 공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공감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요, 인생에 나의 삶에 보람과 긍지를 주냐 아니면 그런 것을 빼앗아 가느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해 주는 것, 감정을 함께 해주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쉽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공감이 왜 쉽지 않을까요? 그냥 공감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왜 공감이 쉽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기적이라는 말도 에고센트릭인데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중심에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나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요. 우주 만물이 있어도 온 세계가 있어도 70몇 억의 인구가 있어도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기호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내가 평가하고 또 내가 좋아야 좋은 거지 내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좋다 그래도 좋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나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면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하면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나는 이해가 되지만 10분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가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게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은 내 기준에 안 맞다 생각할 때 그걸 틀렸다라고 말하죠. 그럼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기준이 있고 경험이 있고 방식이 있을 텐데 내 기준과 틀에 안 맞으면 그걸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편이면 무조건 이해하려고 그러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우리 한국의 오랜 역사 동안에 이 정치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한국 정치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이건 붕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 역사 선생님한테 아직도 이 단어가 생각이 나요. 한문으로 쓰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이 단어가 아직도 머리에 맴돌아요. 계속해서 뭐 우리가 남인 서인 또 무슨 노론 소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또 우리 역사 속에 보면은 정이 많은 민족이다가 보니까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배척하는 세력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왔어요. 그런데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팽배해 있는 정서가 바로 이와 같은 정서입니다. 누가 내 편이냐 하는 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가 아닌 나 중심의 감정적인 진리를 쫓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우리 주변에 팽배해 있는 정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웃의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공감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상 20장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과 이제 부자 관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처럼 다윗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이유 없는 증오를 바라는 아버지에게 충언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충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공감해 주는 겁니다. 미움은 그 입장을 공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편이 되어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만약에 패거리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아니면 자기가 왕좌를 노리고 어떤 정권의 야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절대 다윗 편이 되지 않았겠지요. 그런 객관적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요나단이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공감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줘 보고 그 사람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움과 또 슬픔을 나누려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웃과 즐거움을 나눈다, 슬픔을 나눈다 그럴 때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즐거움을 나누는 게 어려울까? 슬픔을 나누는 게 어려울까요? 즐거움이 좀 더 어려울 것 같다. 반응이 다 그렇게 나오시는데요. 슬픔은요, 참 안 됐다라는 마음, 특별히 내가 가까이 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슬픔의 감정은 막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 함께 교제하던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고 함께 하려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오늘도 좋은 미담 들었는데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어려움을 당한 집사님에게 십시일반 모아서 적지 않은 금액을 또 이렇게 함께 격려하면서 나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좋은 일이죠. 교회 안에 이런 일 흘려보내는 일들 있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정말 더 공감하기 어려운 것은 상대방이 즐거운 일, 좋은 일, 행운을 맞이한 것 같은 일,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걸 함께 공감해 주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복하고 함께하는 일, 기뻐하는 일, 이게 더 어렵다. 여러분이 지금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면 내 아들은 대학에 떨어졌는데 내 아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 나갔던 걔는 대학에 좋은 대학에 털썩이 아니죠. 뭐죠? 철컥?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여튼 착 붙었어요. 그러면 야, 잘됐다,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한쪽에서 그냥 가슴이 시리고 쓰리고 정말 뭔가 좀 허전하고 구멍 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이것이 이제 함께 공감해주고 축하해주는 게 더 어렵다 하는 이야기의 반증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뭐 축복도 하시고 그 마음도 금방 지나가시겠지만 어쨌든 본능적으로 나에게 드는 감정은 기쁨을 축하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이게 더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는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아직 가슴에 마음이 이만큼 차오르지 않았어도 말로 막 선포하는 거, 야, 잘됐다, 야, 축하한다, 막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더 자랑을 해주고 하는 일을 해봅니다. 그러면요, 금방 마음이 그렇게 돼 가요. 축하하는 마음이 이제 처음에는 좀 형식적인 것 같아도 의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축하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할 때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같이해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낮추라는 거예요. 스스로 좀 잘난 채, 똑똑한 채 하지 말고 마음을 좀 낮추라, 그런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신앙 좋다는 게 뭘까요? 신앙 좋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특별히 그럼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닮았다고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성숙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우리 주님을 닮아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 좋다는 게 그냥 누가 보기에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인 말투와 행위가 익숙한 사람, 그 사람이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 좋다는 거는 다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에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요, 딱 볼 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칠고 다투기 잘하고 고집스럽고 다른 사람이 자기 눈치 보게 만들고 이런 거 절대로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피스메이커가 돼서 그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고 화목해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옳고 그른 것 분별한다고 막 사람들 헤쳐놓고 그러면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디도서에 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와요. 이 감독의 자격이 오늘날 감독 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웨슬리 계통의 교단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중직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의 자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7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이제 중직으로 임명받으실 분들은 교회에서 철저히 교육받고 무엇 하는 것이 중직인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중직을 맡아야 탈이 없는지, 이걸 이제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 제자 양육반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이런 말씀 양육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급히 분내지 않는다. 의로움을 위한 분냄은 있어야 되지만 혈기의 분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로운 분냄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급히 분내는 일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집 센 것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성격이 그래서 고집이 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고집 센 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고집 세다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자아를 아직 죽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잘못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자세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부드럽게, 유연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 주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면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처럼 온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온유한 심령으로 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17절 말씀인데요. 아무에게도 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적정 수준, 적당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그 정도면 안 믿는 사람보다 훌륭해. 그 정도면 아무개 집사보다는 나아. 그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대로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 자, 이런 표현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 행위의 수준을 상당히 높여놓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몇몇이나 일부분이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도 지금 잘하고 있을 겁니다. 뭐 하나 걸리는 일 없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몇몇에게는 잘해, 선대해줘, 아주 너그럽게 대해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더 높아야 되겠죠. 지금 잘하고 계시다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 수준을 더 올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다 해당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해라.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쉬운 말씀인가요? 쉽지 않죠. 비가 많이 오나 봅니다. 소리가 이게 이제 이러다가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것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귀마개를 저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좀 답답하게 들리는데 잘 들리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가로에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기해야 된다. OX.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세모.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게 안 되거든요. 어떻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거 진짜 내가 이건 갚아줘야 돼. 요것만큼은 갚아줘야 돼. 내가 이거 안 갚아주면 무덤에 들어가서도 막 치가 떨릴 거야. 그런 거. 우리 살다 보면 한두 개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만 선을 도모하면 되는데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그러니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예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만약 자신이 이 관계 해결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즉 마음을 내가 먹으면 이 껄끄러운 관계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만 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만나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해서 관계가 어려워졌는데 그가 사과한다면 내 편에서는 언제든지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건 절대로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용서하지 못해. 이런 건 기독교 신앙에 없어요. 누구나 화평을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을 나에게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기질을 혹시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이건 죄악의 악한 본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악한 본성인데 그걸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꺾지 않겠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고집을 이것을 우리의 죄악의 잘못된 기질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요, 대안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안이 안 되고 이안이 안 되면 그 중간에 사만을 내서 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경제도 발전하고 역사도 문화도 사회 구조도 인권도 다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게 하니까. 못하게 하는 사회는 계속 개 바구니에서 개가 나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듯이 끌어당겨가지고 절대 그 사회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회는 되는 길을 찾기 때문에 결국 역사 안에서 잘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을 붙잡으면 대인관계에 얼마나 많은 유익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또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언제까지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부부관계에서는요, 이 원리를 꼭 적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저한테 와가지고 자랑하듯이 그래요. 저는 지난번에 저 사람이 제 기분을 상하게 해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얘기를 안 해서 이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무서워요.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서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시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건 자랑하시지 말아요. 우리가 혹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 이거는 일몰 시간까지인가요? 겨울에는 좀 짧고 여름에는 길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이 얘기의 뜻은 가능한 한 빨리 분을 좀 내지 말고 그 성난 감정을 빨리 풀라는 얘기예요. 그걸 오래 간직하고 끌고 가는 것 결코 자랑이 아니고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미운 감정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사가지는 것을 내가 방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누구에게 삐쳐서 며칠째 말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대편에서 화해를 시도하는데 얄미워서 모른 척 외면하고 있다면 그러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시대가 혼란할 때, 내 감정이 요동칠 때 뭘 바라보라 그랬어요? 계기판을 보라 그랬죠. 그 인생의 계기판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런 전제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주입하고 있는데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 행동은 따로 하겠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줘서 하려고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주님께 간구해서 그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난 안 돼. 그래서 포기하고 난 안 돼. 그러고 나서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쉬운 말씀 적용이니까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자,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아주 싫은 소리를 듣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좀 시원하게 오이 냉국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툭 하는 겁니다. 이게 오이국이야, 소금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툭 했어요. 그러면 그 밥을 만드신 분은 기분이 어떠실까요? 무척 기분이 안 좋겠죠. 일부러 짜게 해서 못 먹게 만들려고 만든 거 분명 아닐 텐데 자기가 밖에서 좀 스트레스 받고 왔다고 짜증을 내면서 이게 무슨 소금국이지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그러면은 감정이 상하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괄괄한 성격이 아니야. 약간 소심해. 한 입을 딱 떠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만 이렇게 계속 드시는 분도 있다 그래요. 이것도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3의 안을 내는 사람이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약간 짠데?
그런데 물을 좀, 시원한 물을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물 좀 갖다 줘요. 그래서 시원한 물을 넣고 먹는 거예요. 이게 제 3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표현을 적절히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일들을 수시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 반골 기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안 되는 방향, 부정적인 생각, 이게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감정을 의도적으로 배격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좋게 생각하고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셨죠. 그런데 이 학교는 이상한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학기가 끝나면 여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젊은 분이나 나이 든 분이나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캬바레로 가죠. 캬바레로 가죠. 그래갖고 뒤풀이를 해야 한 학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가서 이 교사들과 어울려서 가자니 그렇고 또 안 가자니 그냥 흥을 깨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대안을 냈어요. 어떻게 대안을 냈냐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너무 바빠서 서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는데 얘기를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니 오늘은 어디 좋은 데 가서 차를 마십시다. 차값은 내가 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바꾸고 그날 회식을 아주 아름답게 알차게 끝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 남자분들은 훨씬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이제 술집에 가고 또 뭐 이렇게 좋지 않은 모임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일단 호의를 권유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매정하게 거절할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제3의 대안을 마련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 이게 아주 지혜로운 거죠.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해서 내가 정말 절대로 그 사람 상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형을 선고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형을 내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심판은 주님의 몫이라 그랬어요.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직접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길 뿐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직접 처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죠.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비가일이라고 지혜로운 여인이 중재를 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섭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소년들에게 따르는 군사들에게 야 칼을 차라 저 거만한 자를 우리가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왜? 다윗조차도 그 일을 직접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이 굳어 죽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요.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면요 다윗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 마음에 악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보복을 할까 하는 마음부터가 벌써 악한 생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대신 우리가 할 일은 원수를 선대하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뭐 철천지 죽일 원수만 생각하고 난 그런 사람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원수는 없지만 이 왼수들은 많잖아요. 그 왼수들을 선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20절 말씀인데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불교에 왜 이렇게 등신불 그게 아니고 이 얼굴이 확 뜨거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분명히 나쁘게 했는데 악하게 했는데 핍박했는데 그 사람을 선대함으로 오히려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낯뜨거워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은 주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세요. 문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듣고 또 알고 있는데, 그런데 머리로는 알지만 이렇게 왼수 사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축복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 맨정신으로도 이게 가능한 것일까?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까?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큰 사람으로 만들면 됩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큰 사람이 되면요, 내가 등치도 있고 무술도 배우고 막 근육이 짱짱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와서 까분다 그래서 일일이 상대하지 않아요. 사랑의 큰 사람이 되면 그런 사사로운 감정들을 넘어서서 그 누구도 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사랑의 더 큰 거인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에는 큰 사람, 믿음의 큰 사람, 사랑의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게는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내 사랑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어렵고 자꾸 걸려 넘어지고 힘든 것은 그만큼 큰 깊은 은혜의 강물에서 내가 헤엄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하는 거죠. 자, 따지고 보면요, 내 미움과 원망을 받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참 안 됐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왼수가 한 말과 행동은 밉지만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는요, 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변덕스러워지는 거예요. 금세 포기하고 맙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 같은데 금방 어떻게 셀쭉해지고 삐쳐가지고 그 사랑을, 관계를 다 깨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빛나고 더욱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한 사람을 품으면 그것만큼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용적이 되고 더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과 지위와 학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서 가지고 나와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고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그를 사랑하고 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그 감동대로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런 관계의 장애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